안녕하세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신앙의 신비와 감동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총의 빛을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이 거룩한 빛의 공동체에 동참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 어리석게 비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성인보다도 많은 무려 2만 6천 건이 넘는 기적을 행한 것으로 기록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는 바로 레바논에 숨겨진 보석, 성 샤르벨 막누프입니다. 성 샤르벨은 1828년 레바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유세프 막누프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5자녀 중 막내였던 그는 불과 3살 때 아버지를 여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세상의 소란함보다는 고독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평범하게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수도원에 입회하여 수도 서원을 통해 가난 정결, 순명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2세기 안티오키아의 순교자 이름을 따라 사르벨이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과 온전히 일치하는 동방 가톨릭 교회의 일원인 마로나이트 교회의 사제이자 수도자로서 이후 19년 동안 수도원에서 기도와 노동,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샤르벨 수사의 장상들은 그의 안에서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곧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명성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자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당에서나 일을 할 때나 걸을 때나 항상 땅을 내려다보았고 오직 성당에서 제대를 향할 때만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하느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졌던 그는 생애 마지막 23년을 은수자로서 오롯이 홀로 보냈습니다. 그는 가난과 자기희생, 순명과 정결, 그리고 기도의 가치를 자신의 삶 전체로 가르쳤습니다. 때때로 기도 중에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탈원과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은수자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와 고행을 통해 세상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1898년 성탄 전야 미사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70세의 나이로 조용히 선종합니다. 기적은 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선종하던 날 밤 한 동료 수사가 자정에 성체를 모신 감실을 찾았을 때 감실과 사르벨 성인의 시신 주위를 밝은 빛이 감싸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무덤 위로 빛기둥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이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의 무덤을 열기로 결정했고 그 안에서 그의 시신이 전혀 썩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그의 무덤은 4차례나 더 열렸는데 매번 그의 시신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그의 몸 안에서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혈액과 체액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과 의사들은 이 경이로운 현상에 대해 어떠한 의학적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르벨 성인의 시신은 선종 후 67년이 지난 196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그가 죽은 이래로 줄곧 순례지가 되었고 레바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적이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1965년 바오로 6세 교황은 그를 복자로 선포했고 1977년에는 마침내 성인으로 시성하며 그가 동방과 서방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슬람 신자들까지 하나로 묶는 위대한 다리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성인인지 모릅니다. 1950년부터 안나야에 있는 성마론 수도원은 사르벨 성인의 전구로 일어난 기적들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유 사례는 현대의학이 불치병이나 악성질환으로 분류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통해, 어떤 이들은 그의 무덤을 방문하여, 또 어떤 이들은 성인의 유해에서 나온 기름이나 향을 통해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있는 성마론 수도원을 방문한 후 죄를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온 이들의 수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매년 약 400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으며 기록된 기적의 수만 해도 2만 6천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은 중풍으로 걷지 못하던 이들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던 이들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후 성 샤르벨의 성상이 군중을 향해 강복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노아드 엘3이라는 55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1993년 그녀는 반신마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2명의 마로나이트 수도자가 그녀의 침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수도자가 그녀의 목에 손을 대고 수술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등 뒤에서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목 양쪽에 2개의 수술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비되었던 몸이 완전히 치유되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치유한 이가 사르벨 성인임을 직감했지만 다른 한 수도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사르벨 성인이 다시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수술을 한 것은 사람들이 보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내게 매달 22일에 은수처를 방문하여 남은 평생 동안 미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오늘날에도 매달 22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안나야에 있는 성 사르벨의 은수처에 모여 미사를 봉헌하며 은총을 구하고 결코 실망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36년 마리 아벨 카마리 수녀는 췌장, 담낭, 신장이 서로 들러붙는 심각한 내과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실패한 그녀는 사르벨 성인의 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꿈에서 성인의 강복을 받은 그녀는 레바논에 있는 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무덤의 석판에 손을 대자마자 등 아래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는 동안 무덤의 화강암 석판 위로 사르벨이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것처럼 나타났고 석판은 반짝이는 땀방울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로 그 땀을 닦아 아픈 부위에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고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그가 복자로 선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 샤르벨의 기적은 종교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벨기에 왕족 출신인 란슬롯 백작의 어머니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1950년 그녀는 레바논의 성지들을 사진에 담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성샤르벨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약 70명의 이슬람 여성들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가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슬림으로서 그리스도인 성인에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샤르벨 성인은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을 위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비그리스도인도 치유하십니다. 깊은 감명을 받은 그녀는 샤르벨 성인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전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기름을 자신의 배에 바르며 그의 전구를 굳게 믿었습니다. 9개월 후 그녀는 아들 란슬롯 백작을 낳았습니다. 성샤르벨의 이야기는 육신의 치유에 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중독과 절망으로 무너진 현대인의 영혼을 치유하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여기 체나콜로 공동체라는 또 다른 기적의 현장이 있습니다. 체나콜로는 이탈리아어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다락방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마약, 알코올, 섭식장애 등 온갖 중독으로 삶이 파괴된 젊은이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찾는 곳입니다. 이곳의 치유법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대신 오직 기도와 노동, 그리고 진실한 우정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들은 3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소셜미디어도, 외부 음악도, 자유로운 전화통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은 기부받고 공동체의 모든 시설은 그곳에 사는 이들이 직접 짓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단순함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자신을 파괴했던 거짓된 욕망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한때 헤로인 중독으로 감옥까지 갔던 알비노는 이곳에서 새 삶을 찾았고 이제는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소녀였지만 폭식증으로 고통받았던 자클린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체나콜로의 회복 과정의 핵심은 바로 신앙의 재발견입니다. 그들은 매일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하며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진실한 고해 성사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체험을 합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 신부님께 처음으로 진실한 고해를 드렸을 때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달라고 청하라는 보석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 기도를 바치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약이 주는 환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기쁨과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중독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다른 중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을 고립시켰던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웁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내면의 성장을 이룹니다. 한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개를 들어 그분이 항상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저를 구원할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성샤르벨의 기적과 체나콜로 공동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치유의 근원은 하느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하느님의 저주로 여겨졌고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취급받으며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직접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의 이 행동은 사랑할 수 없는 이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를 용서하는 하느님 자비의 정수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중독, 재해, 상처, 외로움에 갇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바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비에 대해 쓰고 말하여라. 영혼들이 위안을 찾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어라. 그곳은 바로 자비의 법정, 곧 고해성사이다. 거기서 가장 위대한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기적을 얻기 위해 먼 곳으로 순례를 떠날 필요도 없고 어떤 외적인 예식을 거행할 필요도 없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 내 대리자의 발 앞에 와서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느님 자비의 기적이 온전히 나타날 것이다. 5. 가련하여라. 하느님 자비의 기적을 이용하지 않는 영혼들은 너희가 헛되이 부르짖겠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영혼이 썩어가는 시체와 같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그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 샤르벨과 체나콜로 공동체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치유와 자비를 목격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영혼의 깊은 상처이든 그 어떤 절망도 하느님의 자비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의 자비는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성샤르벨의 전구를 통한 치유의 은총과 체나콜로 공동체의 부활의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